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4월 19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이제 두 가지 인사로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는 평안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이 평안합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 삶은 시험과 유혹의 연속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지만 유혹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유혹의 형태로 옵니다. 유혹을 이겨내면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아프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작품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웜우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전략을 강조합니다. 또한 신앙을 감정에 의존하게 해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도합니다. 기도를 방해하거나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키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이용하여서 다툼과 원망을 유발하고 교만과 영적 우월감을 부추깁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도록 만들고 죽음과 영혼을 잊어버리게 하여 세속적인 가치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끝에 보면 이러한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유지하고 겸손과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치러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 장소인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환경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생존을 위협합니다. 빵과 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굶었을 때에 드디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라고 말하라.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만일 없다면 아마 이것은 유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이 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능력과 함께 욕망도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욕망이 없다면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유혹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고작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능력을 쓰라고 부축입니다. 이것이 유혹인 까닭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꼬드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욕망을 채우라는 유혹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은 우리 문화로 바꿔보면 밥을 가리킵니다. 물론 요즘은 또 밥을 잘 먹지 않기도 하는데요. 떡은 사람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양식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배가 부르다고 마음도 덩달아 부르지는 않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사람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만 채우는 인생은 혼란에 빠지고 삶은 방향을 잃고 죽음의 길을 헤매게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떡은 단지 배를 채우는 음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떡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생존 욕구가 모두 채워졌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눈길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허기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광야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치러집니다. 천하만국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확실한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눈앞에 먼저 보여줍니다. 마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권력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제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5절에 등장하는 순식간에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눈 한 번만 질끈 감고 잠시 머리를 숙이면 순식간에 권력을 얻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며 힘들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빠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얻은 것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유혹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자기 삶을 마귀에게 의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천하만국의 권력을 가진 마귀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탄 마귀는 본래 그럴듯하게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약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본래 마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높은 데서 군림하며 통치하는 자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데서 섬기는 자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는 빠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바른 길을 가십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유혹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기초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치러집니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마지막 유혹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승천하신 곳입니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도록 그의 사자들에게 너를 위하여 명령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올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적절하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신적 능력을 사용하라고 부추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곧 예루살렘에서 있을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마귀는 순환 없는 영광을 부추깁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밤이 없어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혹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생명을 건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죽음보다 강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기적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러한 기적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편안함보다는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마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합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에서는 위험이 없는 안전에 대한 기적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나갑니다.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귀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의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둘째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험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얼마 동안만 떠나갔기에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암시합니다. 마귀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시험에 통과했다는 사실이 이어지는 유혹을 계속 이겨내는 것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잠시 떠났던 사탄 마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가롯 유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마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를 유혹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유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욕망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배고픈 인간은 풍요를 추구합니다. 목마른 인간은 권력과 명예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구하기 위한 기적적인 능력을 갈망합니다. 이 모든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자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언제나 순식간에 얻으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권력을 탐합니다. 돈과 명예에 굶주리고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상향성의 충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 차례의 시험을 통하여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향성의 충동으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갔던 마귀는 늘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합니다. 우리 인생길과 신앙의 길에 빠른 길, 편안한 길이 있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그 길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유혹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신적 능력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향성의 충동으로 하늘을 버리고 땅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평안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주님은 저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저희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